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19세기 다락방에서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키웠던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에 보면은요, 산업혁명의 시대상과 또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거기에 어린 주인공 핍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핍이에요. 이 핍이 어느 눅눅한 저녁에 얼굴도 모르는 부모와 아버지, 엄마, 또 5 형제가 누워있는 교회 묘지에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누나하고 자기밖에 남은 사람 없고 또 나머지 5 형제도 다 이렇게 묘지에 있는 거지요. 거기 묘지 앞에 가서 몸을 동그랗게 만 채 훌쩍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무덤 사이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납니다. 발목 보니까 발목에 굵은 촉새를 찬 탈옥한 죄수였습니다. 겁에 질린 핍의 턱을 이 죄수는 덥석 움켜쥐고 내 이름이 뭐야? 누구랑 살아? 물었습니다. 어린 핍은 제 이름은 핍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셔서 대장장이인 매형집에서 누나와 같이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죄수는 다시 그럼 쇠를 자를 때 쓰는 줄톱을 알지? 네. 그럼 내일 아침까지 먹을 것과 줄톱을 가지고 이리로 와. 안 그러면 내 놈 심장과 간을 빼먹을 테다. 알겠냐? 그리고 오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내가 약속해. 그래서 잔뜩 겁을 먹은 핍은 대답 대신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핍은 있는 힘을 다해 집 쪽으로 달렸습니다. 누나와 매형 조는 핍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조는 다소 어수룩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고 자기 누나는 마음도 얼굴도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핍을 찾으라 12번이나 나갔다 왔다면서 야단을 쳤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를 끓이고 빵과 버터를 동생 이 어린 핍에게 내주었습니다. 핍은 묘지에서 만난 죄수 생각에 먹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빵과 줄톱을 챙겨 교회 묘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핍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경찰들의 수색으로 죄수는 잡혀서 감옥선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죄수들을 배에다가 태워서 보내는 그런 감옥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을 이 감옥선에 실어서 다른 나라로 추방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핍은 어린 마음에 그 죄수가 자신이 고발한 줄로 오해하고 복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핍은 가난한 생활이 싫었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자상한 매형 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도 대장장이의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대저택에 사는 헤비샴이라고 하는 노처녀의 말동무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저택에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과거를 갖고 있는 그녀는 모든 것을 결혼식 1시간 전의 상태로 멈춰놓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누릿해진 드레스를 입고 있고 신발과 양말도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였지만 정신까지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브는 그녀의 말동무의 대가로 빵과 용돈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저택의 일을 보던 변호사가 핍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핍, 익명의 후원자가 너에게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대준다고 했다. 런던에 가서 공부할 뜻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핍은 가난하고 따분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신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핍은 후원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자기 생각에 그 저택에 노처녀 헤비샴이 자신의 후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런던에서 공부하고 상류층의 자녀들과 어울리면서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23살이 되어서야 핍은 자신의 진짜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후원자는 핍이 생각했던 그 저택의 노처녀 헤비샴이 아니라 자신이 빵과 줄톱을 가져다 주었던 그 탈옥수였습니다. 이름이 프로비스였는데 그가 호주에서 많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 어린 핍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핍은 자신의 후원자가 탈옥수였다는 사실에 혼란에 빠지지만 곧 진정하고 그에게 연민을 갖고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결국 프로비스는 다시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은 정부에 압류되고 맙니다. 핍이 기대했던 유산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핍은 일하지 않고 살면서 존경받는 영국 신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로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막대한 유산보다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사라는 사실을 매형 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병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빚까지 대신 갚아준 사람은 매형 조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유산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이 위대한 유산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곤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금수저가 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흙수저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유산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증여라하고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부모가 생전에 유산을 미리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법에 맞게 작성된 유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래전 저도 혹시 모를 일 때문에 뜻밖의 유언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법률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두 딸 중에 한 딸에게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만들어서 공증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받으면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만일 다른 딸이 내가 더 못 사니까 내게 더 달라고 하거나 나와 똑같이 나눠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판결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속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인격이나 생활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 중 3분의 2를 받기로 한 사람이 설령 실수를 해도 나쁜 짓을 해도 어느 날 감정이 우울해도 그가 아파도 그 공증의 효력은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유산을 줄 때 자식이 다 잘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주어서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기를 소망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게 자식에 대한 우리의 기대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힌바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혈연에 근거한 인종과 경제적인 소유의 정도로 나누는 계급과 성별을 떠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말해주고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방 사람인데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자손이니까 약속대로 유업이 뭐예요? 유산이죠.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좀 더 설명을 계속하는데요. 큰 재산의 상속자인 한 어린 아이를 예로 듭니다. 함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속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만 19세를 성년으로 정해서 그 나이가 되어야 법적인 권리,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성년자라고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자기가 혹시 일을 해서 그 주인에게 자기를 고용해 준 사람에게 돈을 못 받았다 하면은 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 청구권이라는데 이 임금 청구권이나 일부의 권리 외에는 대부분 부모나 법적인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는 바울의 말이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하기 전까지는 보호와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실제로 로마의 경우에 그 당시에 그 로마 집의 가장은 아들이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 인정받을 때를 정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속 자녀는 14살이 될 때까지는 미리 정해놓은 후견인이 아들을 돌보도록 했고요. 14살부터 25살까지는 관청이 임명한 관리인이나 청지기가 상속인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과 상속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자기 몫에 대해 독립적인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그 나이가 지나야 됐습니다. 25살이 지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따르면 성년이 안 된 상속자, 미성년자는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절의 끝부분과 2절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염두하고 한 말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초상이에요.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8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어쨌든 갈라디아의 성도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나 모세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그렇고요. 양심의 가치가 그렇고요. 또 운명론과 같은 어떤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둘째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어느 정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지만 아들이 되었지만 계속 하루하루를 종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5장 1절에도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걸까요?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진 거거든요.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다시 어렸을 때와 같이 종과 다름없이 매이고 갇혀 살려 한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하고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막힘없이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데 다시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으로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고 종의 옷을 다시 입으려 하고 운명론에 빠지고 자신의 실적과 도덕적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겁니다. 아들이 되었는데 종으로 살려 한 거예요. 마치 이미 받은 선물을 상대에게 돌려주고는 다시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기준으로 실적을 쌓으며 어느 점수에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실격 처리되고 말았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재차 말씀합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때가 참에는 역사의 때가 이르고 또 각자 경험할 시점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때에, 이때에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이 교회 오셨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구원 얻을 때, 은혜 받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자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지 말라고 아들을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인간들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정죄 받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씀은 3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다른 영어 성경에는 아들의 모든 권리, 아들로 입양함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 아들 자격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말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자식이 없는 그 부유층 남자는 아들 자격 종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입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종은 입양되는 순간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집안과 바깥 세상에서 모든 재정적, 법적 특권을 받았습니다. 태생이 종이라서 사실 아버지와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은 아들로서 법적인 지위를 받은 것입니다. 특권을 입은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알고 싶다면은 고대의 노예시장들, 사람들만 노예들 막 세워놓고 1번, 2번 해서 가격 매기고 하는 그 노예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속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또 고대 부유층 집안으로 가서 아들이라는 그 신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둘을 합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땄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일찍 딴 편입니다. 집에 차가 있어서 딴 게 아니라 교회, 시골교회 승합차, 봉고차 그 운전 봉사를 하고 싶어서 면허증을 일찍 땄습니다. 언젠가는 또 따야 될 거라 생각도 돼서 그랬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을 때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는데 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자유롭게 그 교회 넓은 마당에서 차를 움직여 매주 토요일마다 차 세차를 제가 했습니다. 또 차량 운행 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에서 보험도 가입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하게 된 것이죠. 자,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언하여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보고
아들됨, 양자됨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지만 아들 예수님의 권리와 특권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로 반쪽짜리 구원만 받는 셈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을 얻고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7절에도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십니다. 종이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합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몫의 저주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비유를 달리하자면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사면 받아서 감방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자유의 몸은 되겠지요. 자유의 몸은 되겠지만은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공하려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면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삼아주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형수 감방에서 석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삼아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목에 명예 훈장까지 걸어주신 겁니다. 마치 위대한 공을 세운 것처럼요. 또 혼자 살지 않도록 아들의 영을 성령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아들의 신분됨을 각 사람이 실제로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내가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는데 내가 아들이 되긴 됐다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 잘 안 느껴져. 실감이 안 나. 체험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요.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의지하게 요 주님께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전도하고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것이 은혜요 유업이요 상속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거나 실패하면 불안하다 못해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과거가 백지처럼 깨끗해졌어도 선행으로 이제는 지면을 채워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수용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실적으로 타내는 성과급이나 포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거저받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한 핍은 대장장이 매형 조 밑에서 벗어나서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공부하고 상류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막대한 유산까지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핍과 같은 기대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거부가 되어서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핍이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새롭게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봐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해낸 것처럼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율법의 종노릇해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삼아 주시고 성녀로 내주 역사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겸손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